저희는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마음이 막 너무 설레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먼저 사도행전은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슴이 설레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가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후에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찾아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시고요,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까지의 모든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쓴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이후에 있는 바로 이 사도행전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땅에 남겨진 사도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가르치고 고치고 선포한 모든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은 행전이라는 거예요. 운동이라는 거예요. 행위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선포하고 일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문제입니까? 아는 것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죠.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죠. 믿는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행하라, 행하라 이렇게 도전하기 때문에요, 우리들의 마음에 너무나 설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시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이전에도 알았더라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더욱 즐거워하고 조금 고민했으리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가 조금 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았으리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조금 더 자주 입맞추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았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더 고민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묵상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아름다운 고상한 사상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그 주님이요, 그 메말랐던 유대 광야를 걸어가신 사건이에요. 걷다 보니까 병자들이 있어서 손대며 외칩니다. 일어나라, 명령하신 사건이에요. 하늘나라를 가르치신 사건이에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늘의 음식을 먹고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 사건이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가 직접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요, 행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금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자유케 하신 사건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사도들이 똑같이 행한 거예요. 가다가 병든 자들이 있으면 고쳐준 거야. 지금 가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줬어요.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사건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살았던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가톨릭 때부터 우리 교회들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냥 요리를 잘 해줄 테니까 이것만 먹어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가르칠 생각도 하지 마라. 전할 생각도 하지 마라. 행할 생각도 하지 마라. 이것은 수도사들이나 목회자들이 다 해줄 것이다.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어요. 사도행전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도전할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가서 전하라. 가서 고쳐라. 가서 자유를 선포해라. 변화를 시켜라. 일어나게 하라. 명령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도전이 진짜 큰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요, 제가 보니까요, 한국의 학교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영어 가르치는 학교랑. 저희도 보면 영어 일찍부터 공부했습니다. 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 공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생이 되면 영어를 잘합니까? 아니죠. 또 못한다 그래요.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또 못한다 그래요. 대학교를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영문학과를 나오신 분이 있다면 물어보십시오. 영어 잘하시냐고. 영문학과 나온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아, 저 영어 못한다고, 영어 못한다고. 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중에 보면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되신 분까지 집에 보면 영어 단어책이 꽂혀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도요, 하나같이 하는 말은 영어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교회랑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를 1년 다니고 3년 다니고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봉사를 하라고 하면 잘하십니다. 그런데요, 가르치라고 하고 전하라고 하고 기도해 주라고 하면 잘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까? 교회에게 원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행하라.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행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설레이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교회가 위축되고 수축되고 이렇게 경직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교회들이요, 텅텅 비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소그룹을 좋아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함께 손을 잡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 것이요,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가대가 서지 않는다는 것을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상상을 안 해봤어요. 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가대는 계속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선교가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해외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오죽하면 장례와 결혼식마저도 위축되어져 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어때요? 복음이 폭발합니다. 교회가요, 불같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때는 어려움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더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찾아다녔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는 일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분열의 역사가요, 지금보다 더 심했습니다. 유대파와 헬라파가요, 완전 물과 기름처럼 갈라져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고 수많은 이단들의 유혹 속에서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예요. 근데 그때는 신기하게요, 누르면 누를수록 교회가 일어납니다. 그때는 신기하게요,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복음이 더 힘있게 뻗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희는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요, 그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역사와 물기를 느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설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은 바로 변화의 사건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라고 절대로 변화하지 않을 것 같던 그 사람이 바울로 변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속에 있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낫는 역사가 사도행전 속에 가득합니다. 생각이 변하고 철학이 변하고
신앙이 변하고 믿음이 변하고 찬양이 변하고 기도가 변하고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역사가 사도행전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설레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와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교회 매주 나오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혼자 몰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그 기도 제목을 나누면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로 변화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도요, 세상의 혈안이 돼서 세상만 눈에 보이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의지하는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도요, 술 취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는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담배 피던 사람들이 끊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란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꿈이 없는 자들이 꿈을 갖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개미 같은 소리로 기도하던 사람들이요, 우레와 같은 소리로 기도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변화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전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리고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머물러라. 예수님께서 3년간 제자들과 동고동락 하시다가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은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사명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분부였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그 일들 하기 위해서요,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땅 끝까지 가기 전에 너희가 먼저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라. 무슨 뜻입니까? 먼저 은혜 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가서 전하기 전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 육신이 참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영혼이 참 초라해질 때가 인생은 참 무섭습니다. 목회자들도요, 가끔은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어떤 때 그렇게 되냐면, 기도 인도하는 시간은 참 많은데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목회자의 영혼이 참 초라해집니다.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시간은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듣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목회자의 영혼은 참 초라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따로 시간을 떼서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는 시간들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먼저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충만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구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먼저 충만해지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요즘에 새벽마다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시편 3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제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이 있었어요. 시편 3편의 내용은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가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요,
다윗의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는 왜 이렇게 원수들이 많습니까?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내 아들까지도 나를 어떻게 해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도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잘한 게 있어요. 뭘 잘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렀어요. 다른 곳에 가지 않았어요. 다른 거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산에서 나를 도우리라. 그분이 나의 방패이시다. 그분이 나의 머리를 드실 분이시다. 그분이 나의 영광을 회복해 하실 분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기도의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내가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은혜로 가득해졌어요. 이전까지는 아들이 쫓아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것뿐 아니라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해도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약속을 기다리라.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멈추라는 거예요. 스톱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훈련을 꼭 하십니다. 멈추라는 훈련을 꼭 하세요. 스톱하라는 훈련을 꼭 하세요. 여러분, 강아지도 똑같지 않습니까? TV 같은 데 보면 그렇죠. 강아지 훈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오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앉아 합니다. 근데 이 신기해요. 제가 보니까 앉는 것만 갖고도 자기 강아지가 되게 똑똑한 강아지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다 합니다. 똑똑한 강아지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 길에 있는 강아지한테도 해봤는데 앉으라 그러니까 앉더라고요. 그것까지 다 합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진짜 훈련은 언제부터입니까? 기다려. 그게 돼야 훈련이 되는 거예요. 기다려라. 먹을 것이 앞에 있는데도 기다려라. 그 훈련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의 시작이자 완성이죠.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에게 그 훈련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준다고 하고 몇 세까지 기다리라고 합니까? 100세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모세를 훈련시키는데 얼마나 기다리라고 합니까? 40년을 훈련시킵니다. 40년을 기다리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훈련시키십니까? 40년 동안 기다리라 그래요. 다니엘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하기까지 21일을 기다리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과요, 하나님이 동역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에 이 훈련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참 힘든 훈련입니다. 참 괴로운 훈련이에요.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내십시오. 그 훈련이 다 되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름 부으시고요, 사용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훈련, 기다림의 훈련을 잘 완성하는 한 가지 팁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다림의 훈련을 잘 완수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끈기가 있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보십시오. 뚝심이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을 샅샅이 뒤져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만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에서요, 84세 된 과부 안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끝까지 기다리고 끝내는 예수님이 정결 예식하러 성전에 왔을 때 가슴에 안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가 밤낮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다렸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구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 받은 사람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은요, 성령 받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복음의 일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어디든지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든지 유대 땅이든지 사마리아이든지 땅끝에 가서든지 상관없이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요, 미국 가서도 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유럽 가서도 해낼 수 있어요. 아프리카 가서도 해낼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요, 이렇게 제가 아는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뭘 놓고 가장 많이 고민하는지 아세요? 훌륭한 부목사님들 뽑기 위해서 항상 고민합니다. 제가 그 노하우를 항상 많이 들었는데, 그 들은 노하우 중에 두 분의 노하우가 지금까지도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분은 살아계신 분인데 그분은 무엇을 보고 부교육자를 뽑냐면 한 가지만 보신대요. 뭘 보시냐면 부모님께 효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자기가 수백 명의 목회자를 뽑아봤는데 지금까지 여러 조건으로 다 뽑아봤는데 나중에 가서 다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께 효도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봤더니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일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성도님들을 사랑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은 이제 천국에 가신 목사님인데요,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은 한 가지만 보고 또 이분도 목회자를 뽑습니다. 항상 무엇을 보고 뽑냐면 이렇게 앉혀놓고 한 가지만 물으세요. 뭘 물으시는지 아세요?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이걸 물어보세요. 다른 거 안 물어보세요. 딱 그거 한 가지 묻습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면 그 성령이 당신 안에서 사랑하게 할 것이고, 그 성령이 당신 안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할 것이고, 그 성령이 당신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맞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해져서요, 하나님의 도구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 가지가 변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성령 받아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볼 것인데, 분명히 변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의 기도가 변합니다. 그의 기도가 변해요. 완전히 변합니다. 저도 성령 받기 전에요, 제 기도 소리가요, 개미 소리 같았어요. 개미 소리. 얼마나 작은지 정말 개미 소리처럼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성령 받은 날을 지금도 기억하는데, 친구들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날만 경찰차가 2번 왔습니다. 산으로. 신고가 하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인가로. 제가 요즘에 사랑하는 목사님들에게 주문하는 게 있습니다. 뭘 주문하냐면, 우리가 한경직 기념예배당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여기는 학교가 크니까 경찰차가 올 리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본당에서 기도했을 때는 경찰차가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령 받잖아요. 바뀌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가요, 변했을 거예요. 방언하기 시작하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선포하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며 행했던 일들을 그들도 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서 우리들이요, 주님이 하셨던, 그리고 사도들이 했던 그 일들을요, 일어나서 행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무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